가지고 계세요? 이거 있죠? 네. 이거 없으신 분들은 목회실에 다 이렇게 하셔서 이 바인딩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들었고 매주 말씀 노트 여러분들께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우리 새가족 지금 교재도 여기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교회에 필요한 뭐 목장, 코칭 자료도 다 이렇게 묶어서 드리니까 여기에 보관을 하시면 분질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청년들 자료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맨 앞에 보시면 새가족 안내라고 되어 있죠? 몇 개 과예요? 6개. 하나 둘. 6번 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날 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장씨지? 김씨지? 박씨지? 뭐 여러분이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김씨 집안이었고 이씨 집안이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삶은 여행과 같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대상들을 만나게 되고 그 대상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 제일 먼저 맺게 되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젖을 물려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뭘 느껴요? 이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해주는 분, 나를 아껴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 나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 아이가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씩 자기의 존재를 알아가지만 충분하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자라면서 형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형도 있고 이미 태어난 형도 있고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또 동생도 태어나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또 나는 있는데 상대방은 없고 상대방은 있는데 나는 없는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비슷한 또래들 만나게 돼요. 또래 집단 속에서 역시 자기를 알아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 그 또래들 가운데서 또 위에 아래 뭐 요즘은 연하도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또래 집단 위에 아래를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다 좋아하는 사람. 친구를, 연인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역시 자기를 발견해 가는 거죠. 상대방은 이렇구나. 나는 이런데 하면서 자기를 발견해 가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더 자기를 발견해요. 이걸 발견해요. 결혼은 전쟁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그게
그게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는 그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보면서 내가 보일 때예요. 충격받아요. 정신없어요. 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남, 몇 번째 만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6가지 과인데 그 대상자에 따라서 좀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압축을 한다면 4번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6번을 여유 있게 하는 것입니다. 6번은 만나서 새 가족을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뭐 그 대상들마다 각각 또 시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압축을 한다면은 첫 번째 만남 나는 누구인가는 처음에 한번 하셔야 되고 절대로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서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한 과만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게 교회라는 것을 왔어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끌려서 왔어요. 내가 한 번만 내가 가줄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가족부라고 달라붙더니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걸 펴놓고 두가를 하는 거야. 질려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양육을, 이 내용을 가지고 양육을 시작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를 4년 동안 다녔어요. 우리 교회를 4년 동안 다녔는데, 그냥 다녔어요. 자기는 안 믿는데, 4년 다녔는데. 근데 얼마 전부터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4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제가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아요. 아시죠?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면 충분히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안 믿어지는 거 많을 걸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장로, 권사 가운데서도. 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는 한 과만 하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남도 한 번만 하세요. 묶어서 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만남과 네 번째 만남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묶어서 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따로따로 하는 게 이제 최상이에요.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묶어서 해도 돼요. 그러면 네 번이죠. 그렇죠? 여섯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제가 추천한 것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만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고 네, 자료 받으셨어요? 네, 지금 오신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처음에 이제 새 가족을 만나면 그 앞에 동그라미 얼굴들이 있죠. 다 지금 얼굴들이 달라요. 네. 내가 어떻게 여기 빠져나갈까? 나 한 번만 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야? 뭐 하는 거야? 나 세뇌당하는 거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네. 다양한 얼굴로. 얼굴 색깔도 다 다양해요. 정말 호의적으로 내가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한두 명. 거의 대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얼굴로 여러분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긴장의 손을 좀 해소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좀 밝은, 좀 가볍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저를 좀 소개할게요. 네.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 자체도 너무 어색해요. 밖에서는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제가 지금 양육하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교회 4년을 다녔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제일 어색한 게 교회 왔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대. 밖에서는 다 자기 이름 부르는데 안개야 부르는데 교회 왔더니 세상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내가 누가 집사님인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호칭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대. 이게 새 가족이에요. 이게 새 가족의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는 폭포수 같은 장승입니다. 고기 박스 단어 하나만 고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오늘 컨디션 상태에 좀 어울리는 여러분 기분에 좀 어울리는 단어 하나만 골라서 저는 뭐뭐와 같은 아무개입니다. 딱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서부터 해볼까요? 집사님. 네. 저는 정의로운 이석균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리 집사님. 저는 한결같은 장유입니다. 잘했어요. 그 옆에 집사님. 복스러운 마케라. 잘했어요. 그 다음 집사님. 감성적인 정의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이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 예식들이 매일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요. 매일 우리의 컨디션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예식 가운데 근데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은 어떤 지금 컨디션이에요? 한번 이 박스 안에 단어 하나 골라보실래요? 그때 24년 저는 귀여운 이름 이 귀여운 주회장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 새 가족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교회 오니까 호칭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 자신을 노출하고 또 상대방이 노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길 원할까요? 제가 그 다음 질문 간 거예요. 그건요, 창세기,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를 존재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재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너 행복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늘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저 상대방도 행복하길 원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행복하기만 한가요?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많고 내가 상처를 받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그건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죠. 로마서 3장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네, 지금 이 그림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요, 자꾸 관계가 갈라져요. 이렇게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그 죄를 지으면. 형제님이, 자매님이 아주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도 죄를 짓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갈라져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가 좋았는데 남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멀어져요. 관계가 갈라져요. 이게 죄라고. 죄를 이렇게 했으면 꼭 벌레 같잖아요. 이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망가지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죄가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은 단계가 있어요. 이 죽음이 나를 망가뜨리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망가져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하지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죄와 죽음, 죄와 사망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의 실종이에요. 사람들이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철학은 이런 인간의 실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하길 원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죽고 죽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죽음 아래에서 망가져가는 우리의 실존,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지켜만 보고 계시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실 리가 없죠. 안 계신다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세상을 할 때 세상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에다가 나라고 써보세요. 나라고. 자, 그 세상 안에 형제님이, 그 세상 안에 자매님이 포함이 되죠. 되죠. 하나님이 형제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요?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밑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우리 시간에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복된 소식을 우리 자매님에게 작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세 번째 말씀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혹시? 세 번째 로마서 5장? 네.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먼저 처음에 할 때도 있어요. 있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나와줬던 거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 있어요. 그래요. 다시 그럼 좀 수정을. 적어놓으면 되고. 네. 로마서 5장 8절.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멘트 있죠? 다 같이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관계. 인생은 관계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겁니다. 하고 일과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과에서 질문. 네, 이과 남이죠.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실 때 고민되지 않았어요? 교회 갈까 말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감사하세요. 네, 꼭 감사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에게도요, 꼭 감사를 표현하세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형제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자매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 다시 태어나면 나 이 남자 안 만날 거야. 우리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봐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내용이 성경책 요한복음 3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많기 때문에 일과하고 이과를 묶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와 이과의 내용이 복음의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일과 한 번 하고 이과 한 번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바라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중에, 밤에 동그라미. 밤중에. 친구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밤에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내가 너 집에 잠깐 들릴게. 밤에 찾아오면 부담스럽잖아요. 밤에.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녹화하고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1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여서 체면이 있는 거예요. 낮에 사람들이 볼까봐.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사회 지도층인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낮에 사람들 다 보는데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것 같으면 체면부개지니까 깜깜한 밤에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었나이까. 2절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가지고 역시 배운 사람답게 예의를 갖추면서 선생님은 랍비여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면서 막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얼마나 생뚱맞아요. 얼마나 이 앞뒤가 안 맞는 동문서답이냐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밤에 주무셔야 돼요. 예수님도 밤에 주무셔야 된다고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그래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것이 궁금해서 왔잖아.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3절이에요.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자꾸 이러시는데 자기는 로마도 알고 이스라엘도 알고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비자를 받는 거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체면 따지지 말고 본론은 그냥 들어가자고. 나 자야 되거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요. 여기서 거듭남이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중생, 다시 중, 날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가 묻고 싶었던 걸 아시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꽤 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당연한 반문이죠.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우리 엄마 나보다 더 많이 늙었는데 엄마 모태에 2번 다시 들어가란 말이에요? 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불가능한데요? 예수님? 하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뭐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야, 너가 아까 말했던 것은 육적인 출생을 말한 거예요. 육적인 출생은 엄마 배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것은 육적인 출생이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적인 출생이 아니고 영적 출생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영적 출생을 말하는 거야. 영적인 출생이요?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자매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영적인 출생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망가지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 인생에 뭘 제일 먼저 망가뜨려요? 나의 영을 먼저 망가뜨려요. 여러분이 엉클어진 실타래 재봉틀 하시죠. 바느질해 보셨죠. 이 엉클어지면 우리 인생이 엉클어졌어. 막 죄를 지어가지고 이 관계가 엉클어지고 이 관계가 엉클어지고 막 엉클어졌어. 그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돼. 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맨 먼저 엉클어진 실마리. 그걸 실마리라고 그래요. 맨 먼저 엉클어졌던 그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풀어야 술술술술술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나의 제일 먼저 엉클어지게 한 부분이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풀려야 다시 살고 살아나게 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바위로 울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이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이, 우리 자매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현상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지금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느껴져요. 바람이 쑥 지나갔어요. 시원해. 시원한 바람이다. 바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당신이,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다시 거듭났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몰라요. 바람이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나는 느껴요. 나는 느낀다. 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현상인데, 그것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옆 사람은 안 보여. 야, 너 교회 갔다면서? 나 한 번 갔어. 야, 교회 한 번 갔는데 너 왜 거짓말하냐? 아니, 한 번 갔는데. 너 교회 갔다. 한 달 됐어. 그럼 한 달 됐는데 왜 너 뭐 바뀐 게 없네? 우리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그래요. 그런 어쩌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너 교회 꽤 다녔지? 나 장중단 교회 본사야. 나 15년 다녔어. 그래? 근데 왜 삶은 그러냐?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확 찌를 때에, 정죄를 할 때, 마귀가 정죄를 할 때 여러분의 방어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라고요.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은 임의로 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느껴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성령으로 살아날 때 눈이 안 보여요. 남편은 몰라. 와이프도 몰라. 가족 식구들 몰라요. 친구들 몰라요. 근데 나는 느껴요. 그게 거듭남의 증상이에요. 나는 느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모가
잘못되면 너 이런 거 성경 읽어봤잖아. 성경에 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도 어떻게 몰랐어? 몰랐어.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을 말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12절 믿지 아니하거든 밑줄, 믿겠느냐 밑줄.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우는 것 같이 인자도 올라오리라.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믿는 자마다 밑줄, 16절에 믿는 자마다 밑줄.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죠. 문맥이. 그러다가 뒤로 내려오면서 믿는 자, 믿음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 강조해서 사용하고 계신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내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거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예시가 있죠. 예시가 14절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갔는데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하니까 씩씩거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 원망하는 사람들 막 물기 시작했어요.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하소연 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셔요. 장대에 막대기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워 그것을 뭐하면 쳐다보는 사람들 사랑할 거야. 미신 같은 이야기죠. 아니 뭐 지금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구리뱀을 막대기에 달아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는 막대기예요. 십자가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믿어지는 그 내적 증상이 우리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이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뭐가? 영이 되살아나는 체험입니다.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죠? 물과 성령으로. 먼저 성령 설명할게요. 왜 물과 성령인가? 내가 제일 먼저 망가졌던 것이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죽었던 영을 터치해야 돼요.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뭐 우리 새 가족들에게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현하게 된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물은 뭐냐? 여러분, 물세례 성령세례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세례.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성령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된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믿게 된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그래서 새가족반 양육을 받으면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을 확인해서 세례를 받도록 도와줘야 돼. 여기서 세례를 이야기해야 돼. 여기서 세례를 확인하고 목회시를 확인을 해가지고 언제 세례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번 자매님, 우리 형제님 이번 한 5월달에 6월달에 세례 신청하셔가지고 꼭 세례 받으세요 하고 세례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제 아시겠죠? 물과 성령으로. 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관계를 여러분이 알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거듭남은 마치 무슨 현상? 바람과 같은 현상이에요. 바람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내가 느끼는 것처럼 내 안이 믿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이 점점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그 믿음. 그것은 바람과 같은 현상이죠. 거듭남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믿어질 때에 동반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끈을 살았구나 하는 내 옛사람의 옛 방식에 대한 후회, 그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죠.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지금 제가 양육하는 그분이 4년 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믿어볼까 하는 거예요. 자, 이과 질문이 있어요. 네, 1과 2과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마귀는 이제 세 가족이 지금 2과를 끝냈잖아요. 1과 끝내고 2과 끝내고. 이제 마귀는 이제 비상 걸린 거예요. 마귀는 비상 걸린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 편 다 장충당교회로 가게 생겼거든. 지금 장충당교회 세가족 부원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양육을 하기 시작하고 이 세가족이 점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를 가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비상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어려운 일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셨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하고 꼭 감사하세요. 꼭 감사. 무슨 꼭 숙제 검사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 떨어져 안 와요. 정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고 감사해 주세요. 오늘은요, 세 번째 만남 성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형제님, 자매님, 죽은 사람은 뭐 하지 않죠? 먹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산 사람은 먹어요. 점심 드셨죠? 먹었어. 오늘 교회가 맛있어. 산 사람은 먹어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도록 주신 양식입니다. 시편 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은,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면 뭘 즐거워하게 돼요? 2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한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뭘 즐거워해요? 먹는 게 즐거워. 먹는 게. 병들면 식욕이 떨어져. 이 반 입맛이 떨어져요.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져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고요. 신명기 10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13절 내 행복을 위하여 밑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형제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매뉴얼과 같다.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를 잘 몰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주신 게 성경입니다. 우리 행복을 위하여.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저자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저자.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데 16절, 17절 디모데후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성경은 모든 성경 66권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교훈적인 내용이 있고 책망하시는, 성경 어떤 구절이면 막 책망을 하시고 우리 죄를 꾸짖으세요. 또 바르게 해주셔요.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여기서 어긋났어. 이렇게 다시 바르게 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쭉 이렇게 가 하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줍니다. 다음 성경은 1500년, 약 1500년 동안 몇 명이요? 40여 명의 기자 밑줄 그으세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기자예요. 리포터예요. 여러분 신문 기자가 9시 KBS, MBC, SBS 9시 뉴스 하는 그 기자가 오늘 사건을 보고할 때 그 기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보도예요. 사실 보도. 그렇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어요. 자네님 누가복음은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벌써 똑똑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들 네 사사로이 풀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막 교주로 신격화해요. 교주로 신격하면 거기는 꽝이에요. 이단이에요. 사기예요. 여러분 제가 장충당교회 부임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저를 신격화해요. 여러분 내 말만 들어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가셔야 돼요.
이러한 사회들은 100% 교주를 신격화하게 돼 있어요. 이단 사회의 성경 신천지 이단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 다 결국은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인 겁니다. 자,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총 66권입니다. 캐톨릭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권수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리 교회 신교 교회 다니는 이 권수가 좀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구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까지 묶어서 5권인데 이것을 뭐라고요?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 하냐면 모세라는 분이 기록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이어서 부르기 쉽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어서 역사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욥기에서부터 시편, 전도, 아가서까지 그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시와 노래. 네, 그래서 시가서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묶어서 예언서, 앞으로 되어질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신약은요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은 복음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이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읽고 싶어, 듣고 싶어 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중에서 한 권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신약에 한 권 있는 역사서입니다. 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그 과정과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묶어서 뭐라고요?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바울이라는 분이 서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왜 일반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 편지는 여러 교회에 돌려서 읽어보도록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한 권 있는 예언서입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펴보세요. 펴보시면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 거기에 1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1은 장, 챕터 1이라는 장이라는 그 표시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없었지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장을 구분해 놨고 그 장 1장 밑에 작은 글씨로 1절, 2절, 3절, 4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읽기 편리하도록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제 가족들은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리고 매일 일독표, 아직 우리 교회는 일독표는 지금 제작을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해드릴 거예요. 저희 장충남 교회는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성경 순서대로 강의를 하세요.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려면 그 다음 주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다음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밑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매님의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팔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공부도 안 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죽은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호흡하지 않아요. 산 사람은요, 호흡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과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좋아요. 여러분, 운동하면 폐의 활량이 좋아져서 튼튼해져서 호흡이 좋아요. 그런데 병이 들고 건강이 떨어지면 호흡이 약해지죠. 그렇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박스에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누가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셨는데요.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와 관계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알겠느냐. 네,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9절 아들 밑줄 그으세요. 11절 아버지 밑줄 그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같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를 always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all 플러스 way죠. 모든 길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거기까지. 네.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모범 기도문과 같은데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자매님의 아들이 딸이 저기 대학에 다니는 기숙사에 있는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등록금이 필요해요.
따르릉 엄마 나 등록금 뚝 끊었어요. 그러면 등록금이 필요하구나 알아요. 그런데 기분은 나빠. 아니 지가 자식이면 자식이지. 무슨 자식이 이런 자식이 다 있어요. 등록금이 필요한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뭐야?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나는 뭐 돈 찍어내기게 아니 전화를 했으면 에티켓이 있어야지. 아 엄마예요? 엄마 얼마나 힘들어. 아 너무나 힘들지. 아 정말 엄마 건강해야 돼. 에티켓을 지켜야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기도의 에티켓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알기 전에 형제님의 자매님이 필요해.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기도하죠. 알지만 상대방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이시면 예의를 가질 줄 알아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에티켓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님의 필요를 알면 되죠.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하기서 거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이 양식 안에 돈도 들어가고 등록금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식 안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필요한 거, 그게 거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 오늘 이게 필요해요. 예의를 갖춰서 에티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죄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해야 돼요. 우리는요, 뭐 하니까? 밥 먹듯이 뭐 하니까? 죄 지으니까. 밥 먹듯이 죄 지으니까 우리는 밥 먹듯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사람 용서할 테니까요.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우리는 시험에 자진합니다. 유혹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악은 실제예요. 악한 마귀가 실제로 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악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문에는요, 대개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로를 쳐놨는데요. 이것은 대강, 대충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해 드리냐면요, 어떤 이단들은요, 이 대개를 세상이 대강, 대충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건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거 어떤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냐면요,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이단에서는요, 대강, 대충이라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만희는 정규 신학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정규 신학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접속사.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끝나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분이고 응답해 주실 만한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개라는 단어가 해석을 올바르야 돼요. 아멘 하는데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의미입니다라고 아멘의 뜻을 잘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쉽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Yes, 들어주시는 게 있고요. No, 안 돼. Wait, 좀 기다려.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이 와요. 저는요, 여기서는 여러분 간증을 써도 돼요. 제가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간증을 여기서 쓸 수 있어요. 제가 급하게 정말 이렇게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no!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의 자녀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녀요. 그런데 엄마가 저녁밥을 막 맛있게 찌개를 끓이고 막 요리를 하니까 자매님의 따님이, 어린이 따님의 따님이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와서 막 식칼을 들고 이렇게 하면 칼을 주겠냐고요. no.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수준에서 지금 아니면은 no 하십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의 따님이 이제 어린이집 졸업하고 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나 시집 갈까 막 이렇게 하면 요리라도 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래 칼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시미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지 않겠냐고요. 가르치지 않겠냐고요. wait, 그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언제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지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이죠. 다섯 번째, 오늘은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매님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요즘 드라마 뭐예요? 보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현재. 그렇게 대화를 여러 가지라고요. 모든 노래와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과 이런 것의 주제는요 99% 아니 100%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죠? 노래를 불러도 드라마를 봐도 다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사랑에 목마를까요? 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믿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상처투성일까요? 노래도 사랑이고 소설도 사랑이고 보는 드라마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있는 대로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있는 대로 받습니다. 왜냐면 이건요 나 여러분들 이거 공짜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게 된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밥 사세요? 네. 사랑의 순서가 망가져서 그래요. 사랑의 순서까지, 사랑의 순서. 사랑의 순서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네. 사랑의 순서가 뒤틀려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장로님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밑줄,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네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옵소서. 다 같이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29절에 첫째는 밑줄, 31절에 둘째는 밑줄.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사랑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순서. 이 사랑의 순서가 뒤틀릴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우선순위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요, 30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면 새신자가 새 가족이 어때요? 질려요. 아니 무슨 왜 막 목숨을 힘들어. 힘을 하면 그러면 나는 뭐지? 이렇게 되죠. 그 오해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망가진 거에 인해서 우리가 상처투성이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그건요, 보세요. 사랑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신데요.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리지널 좋아하잖아요. 오리지널 명품은요 짝퉁이 많아요. 엄청 짝퉁이 많다. 오늘인가? 비가 와요. 그러면 자매님 오늘 그 백이 진짜야? 명품이야? 짝퉁이야? 그거 비가 올 때 알 수 있잖아. 비가 올 때 알 수 있잖아. 다 명품 같아. 그럼 비가 올 때 그거 뒤집어 쓰고 가면 짝퉁이야. 품에 꾹 넣고 하면 진짜 오리지널이거든. 우리는요 사랑의 짝퉁을 너무 많이 봤어. 사랑의 짝퉁을 너무 많이 봤어. 사랑의 오리지널, 사랑의 진품을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진짜 진품인 하나님의 오리지널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랑을 하지만 짝퉁을 갖다가 주니까, 짝퉁을 주고 짝퉁을 받으니까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안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아내가 이쪽에서 그래야지. 아내가 남편을 다 채워줄 수 있나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요? 못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그게 짝퉁이에요. 부족해요.
우리 자매님을, 우리 형제님을 정말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랑,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밤을 다하여, 왜? 그것이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복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 부분은 참 문외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놔두고 이렇게 사랑을 하길 원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부족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할까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서툴렀구나. 여기서 서툴렀구나. 두 번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둘째는 이와 같으니 31절에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형제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이웃이 먼저입니까? 자신이 먼저입니까? 자신이 먼저. 이웃이 먼저입니까? 자신이 먼저입니까? 자신이 이쪽이 눈치가 빨라요.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지가 않대. 목사님 제 자신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해요? 그건 병든 사람이에요. 짝퉁이에요. 채워줄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사랑해야 할 때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이 사랑의 순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에 그렇게 병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의 타인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운 타인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멋진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해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가 소중해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교회를 재발견하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시작. 모이기를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막 팬데믹 오고 코로나 오고 하니까 그냥 비대면이 막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많아져요. 그렇지만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 이렇게 형제님이 자매님이 어려움 중에도 시간 내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사랑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 모든 민족 밑줄.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님 나 북한을 사랑해. 이건 순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안 맞아요. 아 목사님 내 선교사가 될래.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 아프리카 가지고 사람 생겨? 순서가 안 맞아요. 그건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우리 세 가족 내용 가운데서 이 다섯 번째가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형님, 형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과 마지막 이게 여섯 번째 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 집 주변에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침례교회 있어요. 장로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님 저 되게 묻고 싶었는데 장로교회는 뭐예요? 감리교회는 뭐죠?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묻고 싶을 거예요. 왜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자매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혹시 차를 타고 오셨나요? 우리 형제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실례지만 어느 회사의 차죠? 네, 현대, 기아에서 차입니다. 맞아요. 자동차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차의 개성은 각각이에요. 현대차의 개성이 있어요. 기아차의 개성이 있어요. BMW의 개성이 있어요. 벤츠의 개성이 있어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런데 목적은 동일해요.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다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개성이 각각이에요. 장로교회의 개성이 있죠. 감리교회의 개성이 있죠. 침례교회의 개성이 있죠.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럼 성결교회는 어떤 개성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성결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은 1901년 미국 카우만과 길보른 두 선교사가 동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동양 선교회 OMS를 조직하여 일본으로 건너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배경이에요. 네, 한국 선교교회가 이렇게 태동하게 된 거예요. 1901년도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안 태어나셨군요. 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 태평양 건너에 길보른 카우만이라는 이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만국 선결 연맹이라는 곳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일본 동경에 그 당시에는 일본이 아시아를 장악할 때예요. 일본 동경에 선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동경에 유학을 갔던 우리 조선 사람, 그 다음 단락 김상주, 천민이라는 이 두 사람이 동경 시내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서양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서 듣다가 신기하네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고 1907년도에 돌아와서 또 이 종로에 서울 종로에 처음으로 성결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결교회 유래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죠. 우리 성결교회는 일본 식민지 지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세 번째 단락 시작. 일본은 1943년 5월 24일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사중복음 중 재림의 내용이 일본 군국주의 국채에 배치된다는 구실로 당시 조선 총독 부령으로 전 교회 목회자와 다수의 신자들을 검거 구금하였고 동년 9월에 예배 중지령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29일 교회를 강제 해산시키므로 여러 목회자와 신자들이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었으며 순교했지요. 네. 이렇게 순교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에 이를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는 맨 마지막 구절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을 성결 해석의 요체로 강조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하는 교회가 뭐예요? 성결교회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중생은 우리가 두 번째 만남 때 다루었던 거듭남,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영적 출생의 사건이죠. 중생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심령과 인격의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밑줄 영적 출생의 사건. 이 두 번째 만남에서 한 것입니다. 영적 출생. 이것을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다닐 때 처음 새 가족이었을 때, 우리 형제님, 자매님처럼 새 가족이었을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교회가 무슨 교회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두 번째 성결은요. 그렇게 거듭난 신자가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면서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긴 시간의 여정을 어떻게 보내는지에서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은 중생한 신자가 받아야 할 두 번째 은총, 성령 세례로서 모든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조하는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에서 성결교회는 아예 간판에다가 성결이라고 붙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 가야 되겠죠. 이걸 성결이라고 하지요. 신유는 병든 분들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하면 우리가 약국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강건케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신유라고 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병들었을 때 기도로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죠. 의료행위를 함께 하면서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결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 재림.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림은 성경의 핵심이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리고 지상 천년 왕국과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 새하늘 새 땅을 성경대로 믿는 신자의 소망입니다. 자, 신자의 소망 줄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불의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한마디로 재림신앙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넘기시면요. 우리 장충단 교회는요.
해방둥이. 언제 태어났어요? 해방둥이니까 1945년이죠.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나서 몇 달 지나서 9월 23일에 장충단 공원협회, 그래서 장충단 교회로 설립되게 됐습니다. 하고 해방둥이 장충단 교회라고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기셔서 우리 교회에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 또 우리 젊은이들은 네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하고 예배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영아들은 안아줘 목장에서, 유치부는 제이키즈 목장에서, 또 초등부는 홀리폴리 목장에서, 청소년들은 크리스틴 목장에서, 청년들은 조이풀 목장에서, 우리 성인인 남성들은 남성 목장에서, 여성들은 여성 목장에서, 또 어르신들은 프라임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예배드렸던 예배 가운데서 받았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면서 목장을 소개해 주세요. 네, 새 가족을 마치면 목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목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마쳤습니다. 질문. 우리 작년 새가족분은 두 번째 듣는데 우리 청년들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청년분들 질문 있어요? 성경 기억한 것 같은데 네. 설명 안 해주셨으면 거기 주제에 우선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네.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 예상 질문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님, 제가 그러면 성경을 읽고 싶네요.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라면서요. 그러면 어디를 추천하세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소개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한복음도 좋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는 요한복음 소개하고 또 어떤 분들에는 누가복음을 먼저 소개해요. 그 세 가족의 그 상황을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가기에 더 편한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하고 한 권이에요. 그게 장점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학자였어요. 의사였어요. 굉장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역사적 기술에 탁월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리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제가 그걸 소개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읽어보게요. 원래 한 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기술, 복음이 성경에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가? 그게 정말 사실에 근거한 너무 추상적이고 지어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세 가족일 경우에는 제가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해요.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관계. 그런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대한 그 의심, 그런 거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획일적이지 않고 그 세 가족들 하시다 보면 그분들의 각각의 지금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분은 누가복음, 이분은 요한복음 이렇게 권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시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내리지 마시고 되게 징역이에요? 우리 정은진 집사님.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을 해야지. 우리 청년부에서 저랑 같이 청년부 활동했거든요. 자, 1과만 해보세요. 1과. 그다음에 그 다음은 첫 단추를 깨는 거니까 첫 단추를 깨고 나면 그 다음 이렇게 할 수 있고. 왜 제가 이 시범을 이렇게 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청년부 선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진 집사입니다. 우선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우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나는 누구인가. 네, 새신자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진 집사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것처럼 저는 자기소개를 여기서 하나 단어를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되게 좋네, 어디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저는 감성적인 정은진 집사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박혜란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박혜란, 네, 언니? 저는 급 당황하는 박혜란입니다. 네, 당황하셨군요. 네. 보통 저희가 이렇게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은 놀러 가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저희가 왜 보통 맛있는 것도 먹으면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드는 거 행복하다. 저희는 왜 행복하길 원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건요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탁월함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곧 복의 근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야 될까요? 여기다. 하나님, 나. 자, 우리 하나님과 저의 사이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문 세대는 한문을 잘 아실 텐데요. 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문으로 죄라는 단어인데 제가 목사님께 배운 거로는 이게 벌레 같다는 그런 모양을 그런 거 배웠는데 벌레 같으시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벌레 같은 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죠.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 네,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벌레 같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두 줄, 나는 시시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인생은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끊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배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그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음 시간을 통해서 같이 또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상대방이 세 가족이고 상대방 세 가족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전한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코칭을 해드리면, 코칭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족한테 사용하는 그 화법에서 뭐뭐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좀 안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코칭을 하는 시간이니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좀 불확실성이 담겨져 있는, 그죠? 복음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세 가족이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닿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영이 망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영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분이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현실을 더 직접적으로 직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두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네, 청년들은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섬길 사람이 필요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2차 전도 작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에 토요일에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모아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아줘 프레오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부를 또 우리 장년 새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새가족부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